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님 사람으로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고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사오나 각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군 복무로 직장으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저희들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걸어 나가되 선대로부터 배운 또 교회로부터 배운 주님의 은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며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 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이들이 있나이다. 저희 혜성교회의 기도의 대표자들을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혜성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드리는 진정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온 세계를 대표하여 강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오늘도 이어지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으로부터 저희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62장 찬송입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 아이들아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뜯어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문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아래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반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들여놓고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 우리가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은 오히려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제작하는 장면들이죠. 그 성전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하는 앞선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 완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 정리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 임금이 마련해 두었던 은과 금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모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은과 금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재정으로 삼아서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 그리고 심지어 기구들까지 다 성전에 들여 놓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짓고 완성을 했지만 솔로몬이 전부 다 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솔로몬이 사명을 받고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에게서부터 생산된 비전은 아니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모든 사명, 이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 준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은과 금 다윗이 준비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전에서 쓸 기구들까지 다윗은 다 마련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 성전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텐데 하나하나 다 준비해 두었던 것을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고이고이 성전으로 들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단지 이 내용으로만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신약 성경의 그 복음 이야기까지 다 읽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읽는다면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통하여 성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한 성물, 여러 가지 기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전 기물 가운데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들리는 그 말씀으로는 촛대가 곧 교회다. 이 교회가 촛대 아닙니까? 그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 교회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곱 교회에 전달한 그 말씀 내용인 거죠.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옆 동네로 이사시킨다? 교회를 이전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촛대를 옮긴다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촛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임무라든가 또는 사명이라든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신다 이렇게 흔히 보통 쓰곤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 너희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 그 뜻이죠. 촛대를 옮기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여기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는가 하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 그것을 교회에 빗대어서 하신 그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성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전에 하나하나 쓰임받는 귀중한 도구로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깨달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1절을 좀 더 묵상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새 건물을 지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새 것으로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것만을 쓰고 그런 게 아니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만들어 두었던 것,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물건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사용되도록 쓰임새가 있도록 하나하나를 다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 기물 하나하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암 성전에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다가 태평로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곳에 우리가 또 똑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윗 시대에 온전한 기물들,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솔로몬 시대에도 온전하게 성전에서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과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 그게 뭔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 시대에 만들어뒀던 그 물건이 솔로몬이 새로 지은 그 성전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 전 세대의 금과 은이 새 시대에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대로 가서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성품, 됨됨이, 나의 성격, 나의 품성, 나의 훈련된 상태, 나의 성숙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도 새 성전의 삶에서도 쓰일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럽게도 나의 있는 모습 이 그대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딱 그만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우리가 신앙을 닦아야 되는 거고 신앙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나가야 되는지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암 성전에서 여러분만큼이 저 태평동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깊이를 깊게 파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자꾸 닦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닦여진 만큼, 여기에서 새롭게 된 만큼 새로운 곳에서 고스란히 쓰임을 받게 된다는 이 이치를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기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제자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자라면 엘리의 두 아들 훌륭했어야지. 아무리 제사장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태어나서부터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몇 절입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열이라는 거, 이건 순번대로 아닙니까? 자기 근무 명령서대로 오늘은 내가 비번이고 그러니까 내 임무하는 내 순서에 따라서 가서 거룩하게 되고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이 가서 거룩하게 되고 나왔다 하는 그 얘기인 거죠.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새롭게 돼서 새 성전의 일꾼으로 이제 자기들을 준비했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제자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모양 저 모양 이 일 저 일, 나는 오늘은 쉬는 날이야, 나는 오늘 안식하는 날이야 그러면서 나는 빠지고 생략되고 뭔가 결근이 인정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다워져야 새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를 훈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퇴 이전, 은퇴 이후,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틀거리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 안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제가 그거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 안에 약속이지만, 귀한 약속이죠. 그건 중요한 거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체 큰 교회라고 하는 큰 전체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거지만,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문화를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혼배 성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성찬과 또 세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거 외에는 다 상대화시킨 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사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무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것들은 은퇴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거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 제자 그만 사시겠어요? 은퇴하시면 교회 안 나오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제자 삼고, 이 모든 것들은 은퇴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큰 거를 우리는 자꾸 놓쳐요. 사람이 세워놓은 고작 고기에 갇혀가지고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것을 무시하거나 무지하다니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사는지는 몰라도 남은 내 생애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것들, 다윗이 전리품이든 뭐든 간에 하나하나 다 모아두었던 그것들 다 새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간절히 나아가고, 더욱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할 제목, 성령님 오늘도 저를 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주님을 더욱 닮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성령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다짐하며 성령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세요. 말씀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10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상해요.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역대기의 역사 기술을 하는 분은 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강조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두 돌판밖에는 없다. 그 얘기는 두 돌판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거다. 그것을 일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내는 겁니다. 그거는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뭐 오경에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한정 짓지 않으면 그거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문제를 낼 때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야 되겠죠. 이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읽을 때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7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와 분노와 진멸시키는 이 모든 것들 잠잠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거저 주시는 그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게 언약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짐승을 갈라놓고 모세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언약 예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짐승을 제물을 쪼개 놓은 겁니다. 이거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둘로 갈라져도 나 책임지겠다. 그게 언약식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안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분명히 책임지겠다. 내 인자함이 영원하고 내 성실함이 영원하다. 나 이거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혼쭐이 나야 하지만 그 날을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굵직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굵직한 복음,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 새 건물 이렇게 해도 우리 가운데 이 언약,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흔들흔들거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윗부분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중간에 온 회중이 어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궤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궤를 이제는 성전 안으로 모셔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는 거기에서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면 예루살렘 남쪽 그곳이 시온산 아니겠습니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그 다윗성에서부터 지금 성전터가 있는 그곳, 뭐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지만 불과 글쎄요 한 400-500m 되겠나요? 300-400m 되겠나요? 그 정도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그 옮겨가는 가운데 언약궤 앞에 길에서 지금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제사죠. 지금 광야에서 성막의 언약궤를 임시로 모시고 거기에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이제는 언약궤는 성전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성막도 다 텐트 꽁꽁 묶어가지고 그것도 성전에 이제부터는 보관하는 겁니다. 옛 역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가지고는 이전에 예배 드리던 그런 장소, 이전에 예배 드리던 그런 문화, 이런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고 새롭게 이 성전에서 새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서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릇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다. 첫 번째 그거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막에서 예배드리던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단절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옛날 옛적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30년 전, 50년 전, 나 어린 시절
그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될 거 분명히 있지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그것만큼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하지 않고 개혁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뒤바뀌는 이런 일, 그런 일 때문에 사실 서로 언짢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거 가지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 옷을 자꾸 갈아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복음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빛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요. 악기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 소리를 울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13절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내용이 선하시도다, 또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합니까? 구름이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 이거 너무나도 자욱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손으로 짚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성전을 휘어잡으셨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새롭게 지을 예배당,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새 시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더욱더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교회 생활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 더 빛나게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저함 없이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바꿀 것은 바꾸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성전 안에서의 새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엎드려서 벌벌 기면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나아갈 정도로 빛이 한 걸음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저희의 삶, 이 해성교회 공동의 삶,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로잡으시사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성교회인 사람, 잠재적 해성교회인 사람 대전 가운데 많이 살고 있는데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욱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처럼 자욱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이 성전 안에 주님 도우소서. 저는 주님께 자욱하여 저 임의대로는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든든하옵니다.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감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 저희들 인생이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언약궤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저 빈 깡통과 같은 건물일 뿐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저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언약, 성령님이 언제나 저희 가운데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꼭 붙들고 저희 삶 가장 중심에 놓을 때 저희들이 비로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찬양하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모두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찾아올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절망이 찾아올 때 소망으로 일어서고 저희들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옛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이 성전에 저희의 이 존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 저를 비롯하여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위하여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과 여러 재직회의 부장님들, 임원분들, 선교회의 임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충성된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